것을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천지창조의 개벽의 개벽,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부족함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싸워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틀 속에다가 그 틀에 맞는 구성원들을 채워놓으므로 이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걸로 끝나면 끝이었는데, 불완전으로 끝나는데, 일곱째 날 주님이 안식을 함으로, 안식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부분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평정시키는, 안전하게 만드는 그 조치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 다양한 학생들이 막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런데 짬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막 서로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완력이 붙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패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갑자기 짱이 딱 등장하니까 모든 게 다 평정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불합리의 자체로 그냥 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이 모든 천지 창조의 그 모든 것에 안식함으로 안정함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안식의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위험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하지만, 안식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안정되게 다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먼저는 이 천지 창조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 좀 더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서 얘기했던 첫째 날과 넷째 날 빛과 그 빛에 대한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날. 둘째 날은 뭐죠, 여러분? 제가 여기 보고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궁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 이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틀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다섯째 날 동식물들 집어넣잖아요. 셋째 날이 뭐예요, 여러분? 물을 집어넣죠. 묻과 땅을 집어넣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하나님이 땅에다가 채소를 매게끔 하고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물러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라는 삶의 모습이 빛처럼 또 소금처럼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이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천지개벽이라면, 천지창조라면,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두 번째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천지창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6절이라고 그랬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걸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자, 이걸 회복한 자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천지창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천지창조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보내진 자리에서 새롭게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걸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맺을까 해요.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이 세상에서 종말로 가는 과정의 모든 하루를 살고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다.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천지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난 자들에게는 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도전받고 또 싸워내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약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정말 존재하느냐,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라는 도전을 계속 우리에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것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라면 세상은 그것을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는 너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산다며 살아봐. 네가 정말 그런 소유자야?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 붙잡히는 순간에
이 땅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덮여버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를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붙잡히고 믿음의 소유자야? 그렇다면 한번 살아봐 하고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장시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겨자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그 겨자씨의 믿음에 확 덮어버린다니까요. 예? 마치 여러분 그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아세요? 씨앗은요, 씨앗을 땅에다 심을 때 깊이 파가지고 씨앗을 묻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냥 툭툭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덮이는 게 그냥 살짝 덮여야 돼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래서 주워 먹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100개를 뿌리면 한 70개 정도는 이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한 30개만 보존돼서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덮이는 거예요. 그 살짝 덮이는 게 토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살짝 덮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태초에 내가 천지창조를 했는데 그 일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그런 경험과 인지가 되어지고 있다면, 깨어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선포할 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균형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알 만한 만큼의 균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균형을 잡으셨어.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과학자들은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이요, 엄청나게 발달하면요,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힘 있잖아요. 우주에 이렇게 뻗어 있는 힘, 그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며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거다라는 얘기하는 이 성경이 정말 과학적인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이 과학적인지 몰라.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수준이 그 하나님의 과학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보는 걸 뿐이야.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그 균형과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네. 다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흉내는 게. 마귀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요. 마귀가.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그 균형 안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시간을 셀 수 있는,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날수를 줬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마침이 있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선이에요. 선. 연필로 책에다가 이렇게 선을 쫙 긋잖아요. 연필로 볼펜으로 쫙 긋든지. 그러면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예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선을 딱 그어놓고 야 이거 선이지 하고 보여줘요. 그럼 애들이 뭐 다 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정밀한 현미경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이게 뭘로 보여요? 다 점으로 보여요. 점.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딱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들이 다 점이에요. 점. 하루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에 점을 찍는 거예요. 내일의 하루에 점을 찍고 그 다음날에 점을 찍고 또 그 다음날에 점을 찍고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신앙의 점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로. 죽음. 내가 어떤 점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이 점이 직선점이 되기도 하고 곡선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다양한 점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불규칙한 점이 돼서 이 선이 불규칙한 선이 나오기도 하고 곡선선이 나오기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점을 찍었다면 직선의 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점에 갔을 때는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시작의 마지막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하루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자리에 그걸 주신 이유가 너희들의 인생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루 아침에 해가 뜬 것처럼 떴다가 이 해는 마지막에 점으로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온다. 이 하루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다. 이걸 깨달은 자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점을 찍어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은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뭘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을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맞아!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인내가 있고 참아냄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야 나는 도저히 내 성적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하는데 어느 순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감탄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 내가 이 나그네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맞군요.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곳에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내 자녀 맞아.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별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받아먹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점을 찍으세요. 그 하루하루의 점을 선한 점을 찍으세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그 자리에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천지창조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천지창조들이 일어나고 개벽들이 일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점을 찍어서 계속 갔더니만 마지막의 자리에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확인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누가 당신은 야 예수 잘 믿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주실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봐요.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바깥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아유 안 돼, 당신은 못 들어가, 회개해 하는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확인을 주셨는데 뭔 소리야?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는 확신 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나중에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확신. 죽음조차도 우리의 확신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자리에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천지창조. 여러분, 이런 삶을 꼭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